남과 북이 왜 지금 내년이면 70년이 돼가는데, 분단된 지 70년이 됐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같은 동족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화평치 못해서, 원수가 돼서.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남북이 전쟁의 위기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미국의 카터나, 그전에는 도끼마냥 사건 때는 키신저가 와서 이것을 화해를 했어요. 화평케 해서,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고. 지금 많은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재자들이 있어요. 전쟁을 막는 그 중재자. 그래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가지면 불화가 있던 가정,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또 형제 간의 불화도 전부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창에 찔려 죽고, 목의 뱀을 방에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엄청난 처형을 당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것을 이미 믿고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약 한 30만 명의 기독교인들, 지하 교인들이 걸리기만 하면 그들은 처형을 받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 국가 터키에서 수백 명이 온 가족과 친지가 난자질을 당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당한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죽음과 의에 대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제 박해라는 것이 그러한 엄청난 목숨을 내놓고 온 몸이 칼로 난자질 당하면서, 목을 배임을 당하면서 또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박해, 작은 것까지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단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전단지를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주면 막 뿌리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대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뭐라고 그냥 당신이나 제대로 믿어 하면서 막 뿌리치고 욕하고 할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도 마음을 상해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여기서는 그런 엄청난 목숨을 잃어가는 박해를 받을 때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것도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저희들인데, 여기서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박해를 당하든지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이, 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팔복의 그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다 팔복을 소유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소유로 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짠맛을 내서 모든 음식에는 꼭 필요한 게 소금이고, 또 세상의 부패를 정화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되라. 빛은 높이 올라져서 많은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는 건 너희 먼저 소금과 같이 변화되고, 그러면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여기 말씀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 주신 말씀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무 능력도 없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자 변화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쭉 나오죠. 17장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작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게 여길 것이요 크게 여기는 자는 크게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설파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노하지 말라. 근데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 마음에 노하는 자, 실제로 노하기 전에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에 노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년에 너가 자식을 얻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가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 아니요 저 안 웃었으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웃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심령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마음에 딱 갖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가진 너는 죄인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더 어려운 법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너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살인을 왜 하게 됩니까? 마음의 미움이 커지면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살인하는 자들 미움이 커지면 살인하게 돼요. 그 미움을 갖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을 실제로 시행하면 처벌받지만, 우리 복음의 빛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는 바로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의 율법에는 그랬으나, 모세의 법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법으로 더 차원 높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간음한 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마음에 가진 자가 실지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더라도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놀랍고 고차원적인 그 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 빼버리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너희 오른팔이 도둑질하라고 막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더라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천국에 가라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마라. 지킬 수가 없다. 너희는 그저 옳다 그러다 예 아니요만 하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말했지만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팔을 치면은 왼편까지 들어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 줘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떨 때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죽이고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리니까 이거를 실천할 수 있겠더라. 평상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 작은 예수가 되면 이 팔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7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 교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빛의 열매 교회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행하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고 열매가 없으면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다 사랑하고 용서하셨어요. 실제 모범을 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실천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하고 법정에서 다 데려와서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웠다는 그 목사님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화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원수를 갚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 오해를 받아가지고 평생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원수 갚겠다 해가지고 몇 년을 원수 갚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으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심령만 만진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했다. 용서한 뒤부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회고록에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 하면 여러분의 심령만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그 머리 위에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서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하루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